할렐루야. 아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전체의 배경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을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나눠보면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시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너희들이 타락하고 범죄했던 그 모습,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 또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55장은 후반부에 속한 말씀으로 이렇습니다. 지쳐있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아멘.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늘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고 계시죠? 먼저 모든 사람들을 오라고 하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오라고 하시냐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오라고 하세요. 이 목마르다, 돈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부족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부족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세 가지 부족한 것, 그 첫 번째는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족은 바로 물이에요. 물이 부족한 인생. 그렇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70%가 물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가 70%고요 자라서 성인이 되면 60% 정도 된대요. 그러다가 노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은 더 줄어서 55에서 50%의 물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기준 60%의 물 중에 약 3% 이상만 그 수분이 소실되면 탈수증이 오는데 어지럽고 환청이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진대요. 그러다가 더 심해서 10% 이상 오랜 시간 지속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이 글을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신체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그냥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내 몸의 신호구나. 내 몸의 신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다고 보내는 신호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찬양으로 시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물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먹고 싶어하는 이 목마름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 인생을 이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란 목마름이란 바로 물이 부족한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족한 인생이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인생 가운데 포도주와 젖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가 뭘까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바로 기쁨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혼인잔치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료인데 뭘까요? 야, 역시. 네. 미리 얘기해놓고 답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질문하죠. 예, 이 포도주라는 거 꼭 이스라엘 백성 결혼식에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뻐해야 될 그 자리, 그 잔치자리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기쁨을 잃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기쁨이에요. 눈물도 슬픔도 그런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기쁨을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받는 순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한번 볼까요? 430년에 그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 그 앞에 홍해가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홍해를 갈라주셔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는데 성경 말씀 한 장 전체 하나님의 찬양의 곡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또 오래가지 못해요. 며칠 지나니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순간순간마다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너희들 와서 포도주를 채우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보게 하십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오래 있고 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쓴 책 제목은 이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이 나라래요.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정말 극심한 가난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처럼 위대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특별히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름답게 뿌리 내렸다는 것은 기적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의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져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 단어 아세요? 영끌 대출? 아시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 고통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여주고 계세요. 상황과 환경 속에 억눌려서 지금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포도주를 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부족한 게 뭘까? 바로 젖을 사라. 젖이 부족해요. 이 젖은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물을 마셔라, 포도주를 먹어라,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참된 기쁨을 잃은 채 삶에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족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초청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다시 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런데 그 부족을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곳에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해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곧 내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에 사람들은 은을 달아준다. 이 은이라는 게 당시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를 통해서 모았던 그 소득을 그곳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또한 수고한다는 건 뭡니까?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공로로 한번 구원도 얻어보려고 하고 내 인생도 한번 풍요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건 뭐냐면 불만족하고 굶주리고 그냥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파스칼이 쓴 팡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하신 당신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돈을 넣고 권력을 넣고 인기를 넣고 명예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채워지지 않고 도리어 공허함만 가중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부족, 결핍을 지금 어디서 찾고 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먼저 앞세우고 내 생각이 앞세운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좌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족과 결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회복의 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로 나오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신 말씀. 하나님께 나오라고. 1절 보세요. 나오라. 오라. 와서 4번이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내게 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느낀 그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 그 첫 번째, 아니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초청장을 딱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데 이 초청장에 내 자신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장가 가야 된다고. 논밭을 사야 된다고. 소를 사야 된다고. 논밭을 가꿔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두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들은 그 초청에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 그 14절에는 그 잔치를 큰 잔치, 하나님의 잔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큰 잔치, 풍족한 은혜가 있는 잔치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거부했습니까?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서 거부했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족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사람들은 부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부족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썩어져가고 죽고 있는데 치료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회복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 그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다 그것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며 근근히 버텨요. 그런데 문득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 누가복음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참 많아서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 탕자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회복해요. 더러운 옷도 벗겨지고 새로운 의복을 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치자리에 그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해요.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탕자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잘한 거 한 가지였어요. 뭐냐?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회복의 길,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의 길 두 번째는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물건이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 물건의 가격을 높여놓으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가치가 높구나. 좋은 거구나 해서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며 살게 되죠. 그런데 반면 재료는 너무나도 좋아요. 구성도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근데 공짜면요 그냥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흔하고 쉽게 얻고 가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먼저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값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 값의 가치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주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를 들여서요? 예수님을 들여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회복,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값 없이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인생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제 믿음으로 취해. 믿음으로 가져. 너의 인생 가운데 채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회복의 길은 듣고 들을지어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우리 가운데 궁핍이 찾아오고 갈급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각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듣고 들어라. 나와서 들어라.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고 회복되고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면 꼭 이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세 가지 뭐냐 하면 살 빼라, 기도해라, 말씀 받아요.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신다고 제가 살이 빠집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살이 빠지거나 말씀을 이야기를 들었다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단어는 원어성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쉐마예요. 쉐마라는 단어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니? 그럼 마음으로 동의해. 동의했니? 그러면 행동으로 순종해. 이것이 쉐마예요. 근데 한 번 얘기하셨어요? 두 번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낭망해요. 그러니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들으라고. 듣고 들으라고. 이처럼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해결 방법이 누구 안에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우리의 절기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를 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그것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텐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명절 끝날에 특별한 행사를 해요. 그것이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물의 축제 혹은 불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물의 축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의 축제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로 가서 물을 뜹니다. 뜬 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 부어요. 붓는 행사를 해요. 부었을 때 찬양되는 그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물이 참 풍성했어요.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행사. 그래서 물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물이 풍족해 보여요. 물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물로는 너의 갈급함, 너의 부족함, 너의 결핍을 채우지 못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그렇게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결박과 결핍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세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말씀 속에 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습니까? 포로 중에 있을 때였어요. 포로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 멸망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할 것 같은 위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진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도 한계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셨냐면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갱신되고 이 언약은 완전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만민의 증인이요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명령자가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바로 인도자 명령자가 되실 것이고, 특별히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곧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언약 가운데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특별히 영혼의 기갈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제가 1부, 2부, 3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목이 마르고 좀 목이 쉬었죠. 아, 저만 느끼나요?
오늘 말씀에는 목마름이 제가 느끼는 목마름입니다,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왜 여기 물이 있는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있다고 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돼요. 마셔야만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 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면 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결국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과 삶의 부족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일 쓰러지고 난망하며 지쳐있는 우리를